방금 전 찬양했던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곡은 최근에 젊은 친구들, 청년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CCM 팀 중에 하나인 기프티드라는 팀에서 만든 곡입니다. 어제 자네들하고 얘기했을 때 너 기프티드 찬양 들어봤니?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요즘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곡인데 성령님 부르시는 모습도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과 함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올려지기를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급히 긴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주며 말합니다. 이거라도 잡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묻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더 튼튼한 건 없나요? 지금 춥게 생겼는데 더 좋은 나뭇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던져준 사람이 답답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것, 더 안전한 것을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기대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정확히 붙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북적이는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자 구걸로 하루를 연명하는 거지입니다. 이름도 변변이 없습니다.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의 바디메오라고 불릴 뿐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든든한 관계도 없습니다. 내세울 자격이나 체면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붙잡거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님께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붙잡을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유명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정확합니다.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보면 46절과 4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소리가 요란합니다. 발걸음 소리, 사람들의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요란한 소리 속에서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의 귀에 한 문장이 꽂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이 들려오는 순간 그때 우리 영혼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문난 사람, 능력 있는 선생, 신기한 일을 많이 하는 랍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압니다. 이야기도 기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붙잡은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게 만듭니다. 믿음은 머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믿음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입을 열게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부르짖게 만듭니다. 내 삶에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나의 믿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의 핵심은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도와주세요,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막히십니까? 아직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괜찮아, 너 혼자 할 수 있어, 돈이면 다 해결돼, 사람이 답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예수님의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붙잡을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믿음은 환경을 뚫고 나아갑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즉시 반응이 나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어디라고. 우리도 기도하면 방해가 생깁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터집니다.
결단하려고 하면 나를 흔드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막았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바디메오를 멈추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막는 소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 사람이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네 현실을 봐. 네 처지를 봐. 심지어 내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난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사람의 방해에도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나쁩니다. 사람들이 막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칩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가 커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결핵, 만성고령, 파킨슨병, 직장암 등에 시달렸던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즐겨 암송하던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아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픔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이 그를 막은 것이 아니라 고통이 그를 예수님께로 밀어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지금 나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그 문제에 눌려서 지금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환경을 넘어서서 그 믿음이 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놀라운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며 거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여기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상황이 바뀝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라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언제든 바뀌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뛰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루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버립니다.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의 생존입니다. 그의 전 재산입니다. 그의 안전입니다.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몸을 덮습니다. 구걸할 때는 동전을 받는 유일한 도구가 겉옷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겉옷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난 안 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겉옷입니다. 물론 성도가 반드시 무언가를 외적으로 버려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둘 다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뛰어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부르심을 반응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도 물으십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뜬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맨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효녀 심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봉사가 눈을 떠 딸과 행복하게 살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지에서 제자로 길가에 주저앉았던 인생에서 주님의 길 위를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겉옷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 것인가, 머뭇거릴 것인가, 아니면 뛰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돌파하고 버리고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맹인이라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그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낡은 겉옷을 붙잡고 길가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뛰어나가시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놓고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외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